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 메시지 시간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11절부터 13절에 나타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2026년이 밝아왔는데 새로운 새해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또 이것저것 준비하면서 나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 또 우리가 계획하고 꿈꾸는 것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는 그러한 사건들 또 일들을 생각해 보면서 한 해 계획을 실천해 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전과는 다른 변화의 모습, 더욱더 열심을 내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 특별히 성도들을 향해서 열심히 살자고 말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궁극적인 것은 주를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는 사람들은 올바른 섬김이 있는 삶을 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근면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신앙생활의 나태를 경계하기 위함입니다. 처음 믿을 때 열심히 다가도 연륜이 쌓이면 처음 사랑과 열심을 잃고 영적 다성에 빠져서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 바울은 게으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어디서 잃어버렸는가를 찾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게으르지 말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열심을 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내가 열심을 낸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성경은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감화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여러 곳에서 발견합니다. 개인적인 의욕과 열심은 육체의 피곤과 환경에 따라서 변할 수 있고 달라지거나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작은 어려움이 있으면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아무리 선한 일이며 큰 계획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하고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우리는 더욱더 열심을 내고 게으르지 않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딪혀 보는 일이죠. 열심으로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고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는 것입니다. 미식 축구에 보면 이 태클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적의 공격수가 돌진해 올 때 안전을 위해서 몸을 사리면 패배할 수밖에 없겠죠. 약하게 막는 정도로 방어하다는 오히려 자기가 다칩니다. 그래서 온 몸으로 부딪히는 강한 태클로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은 방어만의 목적이 아니라 결국 이 희망을 가지고 부딪히는데 결국 태클을 당한 적수가 이 공을 놓침으로 말미암아서 역전의 기회가 가능성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뜻밖의 성과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기하거나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잃어버린 열심을 회복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열심을 내면서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격려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소망 중에 즐거워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소망이라는 헬라어의 엘피스는 헬라적인 개념으로 보면 그냥 일시적으로 좋은 것을 바라보는 그러한 의미가 있지만 히브리적 개념에서 보면 이 코인의 헬라어는 이 당시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나름대로 적응하면서 같은 헬라어지만 유대인들이 사용될 때 주는 의미가 좀 있습니다. 히브리적인 개념은 이 확실한 소망을 말합니다. 일시적으로 좋은 것이 아니라 확실하고 영원한 소망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종말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소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의 형벌 아래서 인간은 참된 소망도 즐거움도 없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소망만이 참된 즐거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소망의 근거이시고 또 영원한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충만하면 환난을 참을 수 있고 기도에 힘쓸 수 있습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하나님께 기도로 그 긴장을 표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일 텐데 기도에 힘쓰는 것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세상 누구도 그리고 무엇도 그 즐거움을 빼앗거나 빼앗아 깨뜨릴 수 없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하면서 기뻐하며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고 살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그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마음의 즐거움과 평안을 누렸었습니다. 주님 오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고난도 능히 이길 수 있다. 마음의 감사함을 가지고 여건을 활동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이 즐거움을 회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법궤가 돌아올 때에 정말 하체가 드러나도록 기뻐서 춤을 추었듯이 모두 춤추며 즐거움으로 믿음의 삶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즐거움이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13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초대교회 참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도들의 쓸 것을 있는 자들은 공급하고 없는 자들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그것을 나누어 가질 수 있었고 고픈 자들에게 베푸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성도들 서로 한 가족이면서도 서로를 손님으로 여기고 합심해서 서로를 돌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모두를 섬김의 대상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재물과 시간으로 남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요즘 가족도 돌보는 것도 쉽지가 아니한데 하물며 가난한 나그네 동료를 섬긴다는 것은 믿음이 충만하거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임하기 전에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섬기며 살 때 하나님이 복 주시고 사람들에게 정말 같은 사랑을 나눌 수 있고 받을 수 있으며 그리고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며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지적을 받거나 손가락질 당하는 일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좌절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를 향한 그 사랑과 섬김을 가지고 있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서 기쁨과 진리를 나누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사랑으로 먼저 내가 달라지고 우리 공동체가 달라지고 그리고 가정과 교회와 모든 사람들의 변화를 기대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쓰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서로를 향한 사랑이 있어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주는 마음, 넉넉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